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자, 어제 읽은 41장 1절로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헛된 우상에게 마음 미혹되어서 우상을 따르지 말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21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나머지 말씀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방의 우상들을 따르는 것들, 이게 얼마나 다 헛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므로 그 모든 우상들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서부터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러한 모든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자, 너희들 나와 함께 한번 소송을 벌여서 재판 한번 해보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너희 우상들이 참 신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를 보인다면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한번 확실한 증거를 내놓고 무엇이 참 신인지를 한번 가려보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22절 말씀에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또 혹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 왔는지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만약에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말할 줄 안다면 네가 진짜 참 신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텐데, 만약에 그리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자, 여기 22절과 23절에서 반복되어져 말하고 있는 것은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앞으로 올 일, 뒤에 올 일. 자, 이 모든 표현들은
지나간 날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말해봐라. 또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해준다면 그러면 너희가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다. 또 동시에 23절 그 중간에 보면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우상이 만약에 참된 신이라면 한번 인생들에게 복을 내려보기도 하고 화를 내려보기도 한번 해봐라. 그렇다면 네가 진짜 신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할 수 없으니 결론은 24절의 말씀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그냥 허망할 뿐이다. 자,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또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자, 여기 29절의 말씀도 24절의 말씀처럼 그것들은 다 헛되다. 그들의 모든 행사는 다 허무할 뿐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 따르지 말아라. 그 우상 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을 왜 자꾸 추구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그 마지막 부분에 부어서 만든 모든 우상들 이거 다 바람에 불과하다. 공허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자,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이 25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에서 장차 당할 일들, 앞으로 올 일들 한번 이거 알게 해봐라, 말해봐라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2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과 달리 이전의 일도 또 앞으로 올 일도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2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일들, 앞으로 역사 가운데 펼쳐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페르시아를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킬 거다. 바로 바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내가 일으켜서 북방에서부터 오게 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나 또 애굽이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 페르시아가 다 점령해서 그들을 정복할 건데 이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25절 이 하반절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해 돋는 곳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은 해 돋는 곳은 동쪽을 얘기하는데, 자, 바벨론 나라에서 볼 때 동쪽에 페르시아가 주둔하면서 페르시아가 점점 세력을 확산하면서 페르시아가 저 동쪽 북쪽에서부터 침공해 내려와 바벨론을 먼저 점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해 돋는 곳에서 온다는 것은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그런 이 페르시아가 공격해 들어와서 침략해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종 가끔씩 이 이단들 중에 이 해 돋는 곳, 바로 해 돋는 곳은 동방을 말한다. 그리고 그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이단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들 교주. 그래서 자기들 교주가 바로 여기 지금 25절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다. 동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는데 바로 그 해 돋는 곳 동방, 이 대한민국에서 바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이 25절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5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 동방, 바로 이 동방의 한 나라,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를 뜻하는 것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은 식민지 나라들을 그저 각기 다 자유를 주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는 그런 관용의 정책을 폈던 것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고유한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민족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자,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너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과연 누가 처음부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알게 해준 신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전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이것이 참 바른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어떠한 신들도 장차 되어질 일들을 처음부터 알게 해준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러한 일들을 알게 해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이제 나오는 27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여기서 그들을 보라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보라.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줄 테니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 27절의 말씀이고 이사야 41장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세우셔서 항상 세상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더욱더 담대해지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 주시는 복음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선지자였으며, 또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자, 바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을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고, 너희들의 인생의 삶에 샘이 솟아나게 할 거고, 너희들의 인생의 삶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41장 1절부터 20절까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은 자이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항상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평강 가운데 살며,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아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28절과 2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다 헛된 것이니 그저 바람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들, 공허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참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7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오늘 하루 동안에도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이셔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영이 더욱더 되살아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의 삶에 겹겹이 쌓여있는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오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의 소식, 위로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키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사업장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